왜 그래요? 당황스럽게. 예? 예. 아니 너무 좋았어요. 예. 윤정자매 오늘 네. 반갑습니다. 아유 보고 네. 싶었어요. 네. 보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뵈니까 더 젊어지시고. 오늘 수희 자매가 네. 절석. 제가 더 낫지 않나요? 아니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예. 잘 지내셨죠? 네. 예, 오늘 복습은 성훈 학생이 아니고 네. 광호 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제 순서입니다. 네, 복습 한번 합시다. 네. 지난 시간 마가복음 8장에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배웠고요.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랬죠. 예, 내용을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주제 내용이 이제 칠병이어 사건에 대한 메시지였는데 네. 그 전에 일전에 우리가 배웠던 오병이어 사건과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숫자의 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병이어는 모세 오경을 뜻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사역이라고 하셨고 칠병이어는 완전수 또 모든 인류에 대한 사역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칠병이어라고 하는 표현으로 메시지가 되었던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4일 동안 이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다 보니까 이들이 많이 굶게 되고 줄였는데 네. 그 모습을 이제 불쌍히 여기셨다. 그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 네. 네. 너무 힘들었겠다 야. 네. 복습을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 그 네. 스플랑크 나도 니조마이라고 떨리네. 하는 뜻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불쌍히 여기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그 정말 단장이 끊어지는 상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그렇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마음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는데 그 부탁은 이제 그 아모스서 8장 말씀을 근거로 물과 떡으로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길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기까지. 예, 내용이 정말 많았는데 니조마이 내가 저게 끄는 이유가 네. 슬슬 꼬이기 시작해서. 그래서 없애 얼굴만 보면은 이렇게 말이 꼬여요. 정확하게 전혀 파악하시고. 눈치 못 챘어. 아모스 8장의 이야기는 이 땅에 빵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네. 없어 기갈이다. 네, 맞습니다. 오늘 수업 마가복음 25강 누룩. 자, 오늘 일단 본문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몇 절부터 읽냐면 14절부터 우리 상훈 씨부터. 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네, 여기까지 일단 끊고 갑시다. 네. 오늘 주제도 결국 뭐 때문에 시작을 했죠? 떡. 네, 떡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마가복음에서 처음에 떡의 기사가 나오는 것이 오병이어. 5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것이 칠병이어의 사건이었어요. 오늘 우리 처음 참석한 우리 윤정 학생은 네. 이 내용을 잘 모를 테니까 네. 우리 광우 학생이 다시 한번 네. 이 차이를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예, 수비학이라고 설명해 주시면 숫자에 대한 관점으로 이제 나와지는 신학이고 오병이어는 그 모세 오경을 뜻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편하게 그렇죠. 생각하고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이라고 하셨고 칠병이어는 모든 인류에 대한 사역으로 그 떡을 먹이시고 줄인 백성들을 먹이셨던 네. 사역이었습니다. 대충 설명하셨는데 네. 어쨌든 네, 그럼요. 예, 본론은 맞았어요. 네. 근데 이제 처음 듣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뭔 소리야 이렇게 네, 네. 들릴 수 있으니까 5이라는 숫자를 설명할 때는 항상 모세 오경을 오경. 제일 먼저
염두에 둡니다. 네. 뭐 우리나라도 그런 숫자적 통념이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4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음의 수. 이렇게 각 나라마다 그 민족들이 갖고 있는 수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듯이 유대인들에게도 그 숫자를 통한 통념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오병, 이어. 근데 이는 뭐죠?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니까 이 2라는 숫자는 항상 증인의 수. 증인의 수. 증인의 수.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근데 7은 뭐냐 하면 3 더하기 4로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 향기 학생 3은 무슨 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완전수. 삼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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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수죠. 네. 삼일체 네. 하나님. 네. 그다음에 4는 동서남북. 세상수죠. 네. 동서남북 세상수. 자, 이렇게 해서 이건 무슨 뜻이 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그런 개념으로 네.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칠병이어.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복음이 유대 지경을 넘어 이방 땅까지, 네. 네. 이방인에까지 선포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러면 잘 보세요. 요 두 기사 중에 네. 광호 학생 대답해 보세요. 네. 어느 기사가 앞에 있었죠? 오병이어가. 그렇죠. 그러고 나서 칠병이어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슬슬슬 이 복음의 관점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다는 암시가 담겨 있죠? 유대에서 온 세상으로. 그렇죠. 성경의 기록이 그 관점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또 떡이 한 개. 하나예요. 네? 떡이 하나예요. 네, 네. 그래서 이 떡 하나의 이야기를 이제 오늘 기대가 됩니다 또. 떡 하나. 얼마나 또 깊은 뜻이 그러니까. 여기에 담겨 있을까.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떡에 관한 기사는 사실 한 카테고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자, 본문을 먼저 보도록 하십시다.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어떻게 했어요? 잊었어요. 잊었어. 잊어먹었어요. 이 깜빡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 이 제자들 가운데 이런 거 좀 누가 챙겨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분명히 실수죠. 네. 네. 먹거리를 안 챙긴 것만큼 큰 실수가 어디 있어요? 엄청난 아우. 실수죠. 그건 굉장한 실수. 상훈이 형 같았으면 난리 났어. 당 떨어졌다고 막. 있을 수가 없는데. 자, 왜 이게 참 아이러니인가 하면 항상 제자들의 허점과 약점과 실수 속에서 뭐가 나오죠? 메시지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목회를 이렇게 이제 돌아보면 사실 모든 게 다 봄바람 불듯 잘 될 때는 뭐 별로 그렇게 감동과 그렇죠. 은혜가 없는데 네, 맞습니다. 막 역경이 닥쳤고 구덩이에 처박히고 그러는 가운데 또 툴툴 털고 하나님이 이렇게 건지셔가지고 아유 흙 털어주고 여기서 또 은혜의 흔적을 경험하고 맞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어쨌든 한두 명은 아니었을 텐데 네. 제일 중요한 먹거리를 잊어버렸어요. 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떡이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 한 개밖에 없어요. 이 숫자를 마가가 유독 밝힌 이유가 있습니다. 떡이 한 개예요. 뭔가 유일한. 1이라는 숫자가 뭔지를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요. 1은 그게 중요해요. 결국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네. 예, 1은 대표 숫자란 말이에요. 네. 히브리인들에게 1이라는 숫자는 순서상 첫 번째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1은 대표수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1조 그래요. 맞습니다. 예. 열의 첫 것 그래요. 네.
그럼 그 첫 것이라는 것은 그냥 일이라는 개념보다는 전체라는 사실상 전체와 대표를 네. 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이라는 숫자는 대표한다 그 뜻이에요. 네. 우리가 그래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전부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네. 이것은 전부 주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를 네. 고백하는 것이 열의 첫 것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만물은 기력의 시작이라는 말이 만물은 첫 열매, 장자 이걸 다 만물이라 그러죠. 우리가 맏아들 할 때 이 맏자를 쓰죠. 네. 예,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자, 떡이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자, 이게 이제 전혀 이제 좀 앞뒤가 동문서답. 동문서답 같이 네. 느껴집니다. 우선 누룩이라는 주제로 넘어와요. 네. 네. 떡의 주제에서. 그럼 누룩은 뭐 하는 겁니까? 보통 우리 상식상에서. 빵을 부풀게 빵을 하는. 얘기하는 거. 그렇죠. 그런 가려. 빵 먹어봤나요? 아, 좋아. 없어서 못 먹죠.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누구와 누구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 바리새인과 헤롯. 헤롯의 그럼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그렇죠. 예? 그럼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뭐겠나 그 말이에요. 안 좋은 안 건데요. 좋은 거. 그렇지. 일단 부정적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종교 권력자예요. 네. 그다음에 헤롯은 정치 권력자예요. 맞죠? 네. 예. 그럼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영향력. 이 영향력은 가만히 이제 저도 이제 생활을 이렇게 목회자로서 해나가다 보면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언젠가 하면 나는 전혀 그 사람에게 네. 그런 영향력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본인은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인생이 바뀐 사람도 있고 맞습니다. 예. 또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긍정이든 부정이든 인간은 누구나 영향력을 주고받아요. 네. 네. 홀로 크는 사람은 없어요. 네. 맞아요. 항상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산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역사의 한 페이지씩은 써내려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함부로 걸음걸이를 걸을 수가 없어요. 왜? 그게 뒤따라올 사람들의 나그네들의 길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길이 유익한 길이면 참 좋겠는데 어떤 때는 악한. 아주 나쁜 영향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예. 제가 이제 그 본 그 영화 중에 어느 탄광촌에 신부가 부임을 했어요. 신부가. 이게 우리나라 영화는 아닙니다. 신부가 부임을 했는데 그 마을의 이상한 분위기를 금방 간파하게 됐어요. 뭐 옳게 애들이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변변한 학교가 없으니까 애들이 그냥 골목에 돌아다니면서 노는데 얘네들이 그 지역에 출몰하는 그 의적 한 사람을 모델로 영웅시하는 겁니다. 애들 꿈이 그 사람 그 되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처럼 우리도 도둑이 되겠다. 의적이니까. 의적이라 하면 이제 부자들을 네. 이제 네. 강탈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홍길동. 예. 홍길동 같은 존재인가요? 네, 네. 뭐 그게 이 동서양 막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부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장래와 미래를 생각할 때 그렇죠. 아,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의적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감옥을 찾아갑니다. 아. 이 사람은 잡혔다 하면 사형이에요. 아. 근데 이 신부가 찾아가요. 찾아가서 면회를 신청했는데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이고. 왜요? 어릴 적 한 마을에서 지내던 친구예요. 오, 세상에. 그러니까 자기는 신부가 되고 그 유명했던 의적이 자기 친구예요. 아. 동창이었어요. 동창. 예. 시골 마을의 조그만 학교의 동창이었어요. 이제 사형 집행 날짜를 얼마 안 남겨두고 다시 신부가 이제는 자기 친구를 면회를 갑니다. 네. 부탁을 해요. 자네한테 내가 부탁이 있어서 왔네. 이 사람은 아주 용감한 사람이에요. 의적은. 용기도 있고. 자네 정기의자에 사형 집행을 당할 때 마을 사람들이 이제 다 볼 텐데 제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비겁하게 죽어다오. 네? 비겁하게 죽어다오. 비겁하게 죽으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멋있지 않게 그 죽음이 멋있지 않게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생각하게.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기대는 의적이니까 얼마나 장렬하게 멋있게 영웅처럼 마지막 순간을 맞을까 한켠 기대를 갖고 네, 있었어요. 네. 드디어 그날이 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할까? 신부도 초조하죠. 네. 금방 그 마지막 장면은 온 마을에 다 퍼질 텐데 갑자기 이 도둑이 살려달라고 부탁을 아주 비굴하게 진짜 비굴하다. 아주 비굴하게 네. 그래 멀리 서서 친구는 눈물을 뚝뚝 떨구죠. 그리고 고맙네 친구 속으로. 그러니까 이 신부가 왜 그 부탁을 했는가 하면 그 영향력을 끊어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잘못 기대감을 주었던 그 영향력을 네. 끊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누구나 이 영향력 아래 살아요. 여기서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은 종교 권력자와 정치 권력자의 어떤 영향력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아. 오늘 핵심이 이거이 뭐냐 이거 말이에요. 아. 오늘 핵심. 그 영향력이 뭘까? 제 얼굴에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책에 어딘가는 봐야죠. 네. 자, 텍스트로 다시 돌아가서 16절을 보십시다.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그러니까 사실상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의도와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죠. 기록은 네. 계속. 17절 우리 상훈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예. 분하냐? 뭐하냐? 잘 읽었어요.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예. 이 둔하다라는 말은 예. 굳은 살이 꼈다 그 말이에요. 굳은 살이 꼈다. 그러니까 굳은 살이 끼면 일단 감각이 둔해지죠. 없어지죠. 네. 그 말입니다. 자, 18절을 잘 보세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꺼내세요? 오병이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점점
이야기는 오리무중으로 빠지고. 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둘러둘러. 쉽게 해주시면 좋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의 초점은 계속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게 하나의 떡입니다. 하나의 떡. 하나의 떡이 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오병이어의 이야기에서부터 다시 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둔하냐 하시고 꺼낸 첫 번째 이야기가 오병이어 이요. 이어. 이 이야기를 물었어요. 네. 질문을 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어요? 5천 명. 5,000명을 5,000을 먹이고 뭐가 남았어요? 12광주리. 12. 5,000명을 먹이고 12. 광주리. 광주리. 바구니. 방울. 그렇죠. 표현을 정확히 해야죠. 바구니, 바구니. 비구니가 아니고 제가 뭐라 그랬는데. 광주리. 바구니. 광주리가 아니고 네. 바구니. 12바구니. 바구니. 그 광주리나 바구니랑 같은 게 아니군요. 아니죠. 네, 아니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뭘 비교하셨어요? 7병이요. 7병 2어로 4,000명. 4,000명을 먹였어요. 네. 네. 그리고 7 광주리. 바구니. 광주리. 7 일곱 광주리. 광주리. 여기서 광주리구나. 바구니는 뭐고 광주리는 뭐예요? 자, 바구니는 쿱히노스라고 썼어요. 쿱히노스. 피노스. 단어가 완전히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다음에 스피리스, 광주리. 스피리스. 스피릿? 스피리스. 자, 우리 상식적으로 광우 학생 대답해 보세요. 네. 바구니가 커요, 광주리가 커요. 광주리가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건 작은 바구니예요. 네. 이거는 큰 광주리. 큰 그릇이에요. 아하. 그러면 사실상 어느 게 많이 남은 거예요? 광주리가 많이 그렇죠. 광주리. 광주리가 많이 남은 겁니다. 남아요. 훨씬 많이. 자, 그러면 보세요. 5이 커요, 7이 커요. 7이 커요. 7. 7이 크죠. 네. 다시 거꾸로 물을게요. 네. 어느 게 작아요? 5가 작아요. 5가 작아요. 네. 작은 걸 가지고도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 5,000명을 먹였어요. 7을 가지고도 4,000명. 그런데 5,000명보다는 장짝. 작네요. 네. 적네요. 네, 네. 작다 그러지 않아요. 네, 적다 적어요. 그러죠. 네. 적어요. 그러면 한 개 가지고는 아하, 답이 나오네. 한 개 가지고는 다 먹이겠는데요. 자,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래야 돼. 여기서 12이라는 말은 향후 12 제자와 교회 집합. 공동체를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7이라는 것은 이방 땅을 향한 이방을 향한 암시를 아, 여기에 네.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칠. 서두에 성경의 흐름이 어디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요? 이방으로. 이방으로 나가고 있어요. 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오병이어를 설명할 때 그 떡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누구로 설명했어요? 예수님을. 자신이 떡이에요. 유일한 떡, 네. 네. 생명의 떡. 하나의 떡. 네. 네. 저기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지금 계속 이러고 싶지 않은데 큰일 날 뻔했어가지고. 차에다가 콱 찧어가지고 아이고. 어떡해. 진짜 너무. 생각만 해도 너무 아파서 울었어요. 아유, 저런. 세상에. 와, 근데 내가 한 짓이라 누굴 뭐라 그러지도 못해. 그러니까. 누굴 뭐라 할 수도 그래서 없고. 차 옆에 서가지고 눈물 나. 진짜. 와, 그렇게 아픈 거 처음 겪었어요. 자,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네. 요한복음 6장. 몇 장? 요한복음 그래서 6장. 오늘 이야기는 이 성경 이 복음서를 다 요한복음 참고를 해야 됩니다. 6장 네. 6장. 48절을 보십시다.
다 찾으셨나요? 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건너뛰어서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내 피를 피를 마시는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여러분 계속해서 들판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시면서 그것이 곧 누구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신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떡. 떡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배에 지금 한 개의 떡밖에 없어요. 유일한 떡이에요. 네. 그러면 이 떡이 암시하는 실질적인 실체는 누구를 예수. 가르치는 것입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그러면 이 하나의 떡, 하나의 떡은 사실상 유일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실체로 설명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제자들은 먹는 떡으로 생각한 겁니다. 먹는 떡으로만 이해를 진짜 했어요. 먹는 네. 것만 알게. 그러니까 너는 먹는 것밖에 모르니 이제 찔려.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이런 답답함이 예수님께 맞아. 사실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들의 둔함과 눈 열어지지 않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 영적으로 설명을 해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결국 배가 지금 바다를 건너가고 있어요. 네. 이 배가 지금 이방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성경을 좀 보십시다. 네. 18절을 보시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접어두시고 이사야서 42장을 넘어가 봅니다. 이사야서 42장.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8절을 우리 윤정 학생이 좀 19절까지 읽어보세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자, 여기에서 계속 듣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를 장차 회복시킬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보시면 지지난주 배운 내용 속에 7장 31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7장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이거 전부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고치셨죠? 에바다. 침을 뱉어 네. 고치셨어요. 네. 에바다 하시면서. 네. 그 침은 치료의 방식이 아니라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유독 뭘 강조했습니까? 침으로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당한 것을 강조했어요. 네. 네. 마가복음 14장, 15장. 십자가의 형장에 달리시면서 예수님이 가장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수모를 겪었던 것이 침뱉음을 당한 거예요. 네. 그럼 왜 예수님이 이 침뱉음의 과정을 통해서 이들을 고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대신 수모를 겪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네. 그러니까 오늘
사건 말고 22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눌 내용이지만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네. 23절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예, 그에게 이번에는 어디에다 침을 뱉었어요? 눈에. 눈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이 전부가 마가는 뭐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우리가 겪었을 수모와 네. 모욕을 예수님이 대신 겪으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네. 치료하시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지금 꾸준히 뭘 말씀하시는 거죠? 이 물리적인 떡을 넘어 네.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몸을 찢어 생명의 떡으로 왔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7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마가복음 7장 아까 31절 읽었죠? 네. 네. 그 부분을 우리 상훈 학생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베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자, 어디를 통과했다고 돼 있죠? 대가볼리 데가볼리 지방을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했다고 돼 있어요. 유대 지도를 보면 여기 지중해죠. 네. 지중해. 그리고 이제 위에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걸 좀 크게 그릴게요. 지도상에는 한 요 정도로 그려져 있어요.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고 쭉 요단강이 흘러요. 네. 네. 그럼 여기에는 큰 뭐가 있죠? 갈릴리. 여기 갈릴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저기. 요단강. 사해. 사해. 사해가 있죠. 사해바다. 네. 그런데 데가볼리는 어디쯤인가 하면 이 갈릴리 호수를 근처로 이쯤 자리 잡고 있어요. 데가볼리. 데가라는 말은 데카, 열, 폴리스. 폴리스라는 말은 도시국가죠. 네. 도시국가. 그래서 데카볼리라는 말은 10개 도시 도시 국가의 연합지역. 네. 여기를 데가볼리라 그래요. 지도를 보면. 네. 데가폴리 뭐 같은 말입니다. 네. 자, 여기에 보면 그 유명한 돼지떼가 몰살된 가다라 지방도 데가볼리 안에 한 도시예요. 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주로 어디를 왔다 갔다 하시냐면 여기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세요. 그리고 일로 왔다 갔다 하죠. 갈릴리 호수로 계속. 네. 이게 뭐냐면 요단을 기준으로 해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쪽을 가버나움이죠. 네.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가장 사역을 왕성하게 하던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하세요. 그리고 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죠. 그리고 건너갔다 또 다시 일로 건너오세요. 왜 자꾸 성경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유대 땅으로 넘어갔다가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갔다가 이 장면을 교차적으로 보여주죠. 이 데가볼리 지역은 실질적으로 이방 도시입니다. 네. 전부. 그 이방 도시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첫째, 이방 도시 데가볼리 지역은 헬레니즘. 네. 두 번째는 로마의 통치. 네. 그래서 데가볼리는 10개 도시가 쭉 연합으로 거기 이방 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럼 그들의 군주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예요. 예. 로마의 황제는 누굽니까? 신이에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를 건너가실 때는 누구로 건너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건너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한 제자가 따르겠다고 나서요.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꺼내놓았던 유명한 대답이 뭐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할 곳이 있지만 머리들 곳이. 인자는 거기 인자라는 말을 써요. 네. 인자.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예언이죠. 네. 인자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는 반드시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 되심을 설명할 때, 선포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신학적 정의입니다. 다시요, 성경에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서 인자라고 설명할 때는 두 가지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을 설명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네. 근데 이 예언이 이미 다니엘서 7장에 나와요. 예언을 통해서.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해요. 데가볼리의 신은 누구라고요? 로마의 황제.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네. 이 땅에 신의 아들이 거대한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방 땅을 향했다가 유대 땅을 향했다가 하는 것은 향후 이 복음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을 향할 것을, 그 땅에도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네.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기 끝까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한복판에 언제나 제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제자들을 계속 집요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치고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제자들이 물론 지금 다 연약해요. 네. 다 부족해요. 아직 뭐 눈 뜨지 못한 제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전 과정을 예수님은 계속 집중적으로 제자 공동체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이 편견이, 그러니까 헤롯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은 그들의 그 민족주의적인 편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편견을 넘어서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금 마가복음을 통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오늘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이 시간에 제가 마저 좀 설명을 해야 네. 요 설명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네. 오늘은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한 70%밖에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아유, 그 정도나. 네, 저도 좀 답답한데. 다음 시간 빠지지 마시고. 아유, 꼭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네. 잘 못 아, 알아듣는 게. 계속해서.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 우리도 이 모든 그렇죠. 상황. 우리도 지금 우리도 이 떡을 지금 똑같은 상황인 것 떡을 같아요. 모르고 있는 맞아. 상황 아닙니까? 맞아요. 이제 요새 이렇게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맞아. 시국이 또 시국인지라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낙이라고 먹는 낙밖에 없다. 진짜 먹을 때가 제일 세상 행복하고 아멘을 맞아요. 막 그런 말 했는데 제가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깨우쳐 주신 게 이게 말씀 먹는 낙. 맞아. 정말 말씀을 내가 곱씹으면서 맛있게 먹는 낙이 얼마나 귀하고 이게 바로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맞아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맞아, 거죠. 맞아. 정말 생명의 떡을 우리가. 그래서 오늘부터는 중요한 말인 이렇게 우리 저기 아내가 음식을 차려주면 정말 감사하게 밥을 먹어야겠다. 결론이 참 좋네요. 네, 네. 말씀으로 살아가는 또 한 주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의 무리를 먹이시는 기적 이후에 남은 광주리의 개수는 1번 12광주리, 2번 5광주리, 3번 7광주리.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사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